오늘은 골로새서 제3장 요약부터 다루도록 하죠. 골로새 3장 제 요약입니다. 골로새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형제들에게 경고한 바울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책을 상세히 제시한다. 거짓된 대안에 속거나 흔들리지 말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위에 두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분의 재림의 날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육신의 지체들이 행하던 죄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죄들을 죽여야 한다. 이는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가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와 새 사람의 특성을 정의한 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권면을 덧붙인다. 또한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한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바울은 또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각 가정 구성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내용대로 되기를 주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3장을 한번 이제 쭉 같이 현대인의 성경 스테바낭 버전으로 같이 읽습니다. 1절은 우리 형제님부터 2절은 자매님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에 앉아 계신 곳이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그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우리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성품과 삶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행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숨겨진 그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교만과 이기심에 맞물려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아도 이 머리는 커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골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내용 속에서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용서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것을 바라면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되는데 노여우심을 사게 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버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8절 같은 데 보면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근데 읽었어요? 근데 안 버려요. 주일날 보면 안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읽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계속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 복음적으로 아는데 복음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그런 원칙들을 많이 배워서 아는데 그 영적인 원칙들이 실현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더러운 말도 버리고 정말 새 사람이 그 새 생명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기도 내용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반면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딱 나왔어요. 과장된 거짓말이든 아니면 뭐 축소시킨 거짓말이든 아니면 노골적인 거짓말이든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이 욕망 자체도 없으면 이제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런 욕망이 있으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큰 죄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가 너무나 아파서 다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서 배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속 진심 속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접목될 때,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는 서서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입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한 분야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가장 아름다운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공부는 무엇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10년 가까이 지금 목요일 날 성경 연구를 해왔는데 10년 가까이 그 이상을 해온 이 성경 연구 10년에 13년 동안 했죠. 창립 때부터 했으니까. 지하 윌리엄슨부터 저쪽 인하대 쪽에서도 계속 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 같은 경우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항상 이 바울 서신의 모든 글들은 그 인디커티브라 그래요. 인디커티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묘사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디커티브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 근데 인디커티브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는 임페러티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지금 골로 3장은 지금
인디커티브 1장과 2장이 마무리되고 3장과 4장은 임페러티브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그 진심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 진심이 있다면 이것이 내 삶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함께 놀랍게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영광의 공동체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디커티브, 즉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지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임페러티브, 이 명령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까 봐 계속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10절처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또 얘기하고 또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의 인내로. 그래서 이게 도덕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덕은 인디커티브가 없어요. 즉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아무런 묘사가 없고, 그러므로 도덕은 내 힘 가지고 내가 이루는 것으로 돼서 내가 이루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루는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쪽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연결되면서 이를 행한 이는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라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뭐 신학 박사처럼 뭘 많이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박사들 많이 만나보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은 거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고 그렇게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성품은 빵점이야. 거짓말 잘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돈 문제만 생기면 그냥 아주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신학 지식과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도대체 뭘 위해서 저라고 했는 건가? 질문이 생겨요. 무엇을 위해서 이랬는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성품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확한 정직한 질문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럼 그것을 이용한 자기 영광이, 신학이란 걸 이용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따로 노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모습이 될 때 이것이 곧 복음을 아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복음을 아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이것이 내게 지금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까지라도 읽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그러므로 분명히 이제 인디커티브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속에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것은 비성경적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과는 반대로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육체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육체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기준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무엇에도 관련된 기도냐 하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자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제 다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나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의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접할 때도 계속 접어내고 정리하고 처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실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즉 지식이란 게 남을 죽이고 또 교만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얹어서 무슨 이단 사업한다 그러면
아무나 이단 만들어 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가톨릭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이 닮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장이고요. 절대 못 닮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로 닮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에 농축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 때 말씀과 기도가 농축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진심으로 원할 때 그는 신속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열매를 가져오냐 하면 가정의 행복과 그의 성실함으로 인한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축복 같은 것들이 함께하면서 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혜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서 고난의 삶이든 또 여러 가지 또 여유로운 삶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거룩함과 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평가 기준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잠깐 다룰 것인데 데살로니 전에서 나타난 근데 이 그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이제 마지막의 평가인데요. 영원한 평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원인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다면 이게 마지막 평가인 걸 알았더라면 한번 딱 평가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 평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4절 자매님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기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서 그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는 사람과 말씀을 펴지 않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펴서 실톤 좋던 말씀을 펴서 아침에 묵상하거나 잠들기 전에 묵상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말씀을 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 충만하라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이 기도가 계속 넘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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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이후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7절도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것은 되게 소중하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은 지금 이 현상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데를 비추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남편들은 여자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이 교회에서 외쳐지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서를 빼고 사회와 자꾸 협력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이제 올렸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아디아포라, 즉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은 어떤 인간들의 어떤 문화 상태나 이런 것들에서 변동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뭐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뭐 가정도 그냥 교회도 다 여자들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실력 있으면 그런가 보다 더 깊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얘기는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걸 아디아포라로 지금 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디아포라로 하려면은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다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였다. 지금 문화는 다 바뀐다는 거죠. 즉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주례했을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면 성경 안 믿는 사람 픽 하고 코를 휙 휘둘러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벌써 이 시대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억압처럼 느껴지고 인권과 부딪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의 기준을 놓치면 그는 성경 기준을 놓쳤다는 것이 아니면 자기 이무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충분히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해지고 솔라 스크립추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따지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따진 분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얘기 보니까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안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같은 경우도 그때 문화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문화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18절은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19절도 남편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희생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아내 괴롭히지 말아야죠. 남편들은 힘 있다고 또 돈 좀 벌어온다고 지금은 이제 여자들 돈 벌지만 과거에는 남자들이 주로 경제권을 갖고 있을 때 아내를 향하여 정말 괄시한 적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을 놓쳐버린 상태 속에서의 남편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남편들은 어떻게든지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정말 항상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놓치지 않는. 그 다음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지금 indicative, 즉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후에 그러므로 imperative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서 문제지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장로님들과 신도들이 목사보다 성경과 신학이 더 뛰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교를 갓 나와가지고 졸업했는데 사실 아는 게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뭐 배운 거 외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계속 수십 년 동안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말 실수하고 성경 인용도 여기서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때문에 그를 짓누르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키워나가요. 그것이 당회의 모습이고 장로들의 모습이고 교우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 정말 신학교 갓 졸업해서 바로 과거 같은 데는 옛날 같은 데는 목사 된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들이 무슨 거친 그 인간관계를 거쳐봤겠습니까? 세상에 경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준비된 교회들은 이러한 목사들을 주님이 세웠다라는 그 제도 속에서의 그 인스톨레이션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질서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이 남편이 나보다 머리가 좋고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내가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오고 아내보다는 머리가 너무 나쁜 남편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도 저렇게 안 돌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러나 질서상 그 남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죄가 아닌 욕을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적엔 참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했지만 나중에 바뀌었어요. 못생겨졌어요. 병들었다 낫더니 20년 늙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때 옛날처럼 아름다웠으면 사랑이 갈 텐데 왜 이 모양이야. 이건 지금 성경적인 남편상이 아니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에서의 남편은 이 아내는 나의 영원한 아내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내 속에 어마어마한 이기심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모습의 가정의 모습인데 이런 가정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무슨 IMF 같은 거 터져도요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똘똘 뭉쳐서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성경적인 가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데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가정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다른 걸 다루기 전에 이 가정을 다뤄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가정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만큼 기본이라는 거예요. 바탕이라는 것이. 그게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계속 제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연구하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곧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비밀이 크다고 할 정도로 가장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가정부터 성경적으로 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주시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다는 1번 타자. 이러한 많은 그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처음 제 설교를 딱 들으면 이렇게 돼요. 뭐 이 사람 그냥 굉장히 고지식하고 과거의 유대 무슨 어떤 유교에 물들어 있는 권위의식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확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 수가 없어요. 자, 18절부터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뭐 혼내고 그러지 말란 뜻이 아니고 걔네들 마음속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런 억울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화난다고 괜히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린다든지 뭐 자기 혈기난다고 뭐 그냥 아기를 집어 던진다든지 뭐 정말 아이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부부가 그냥 그들 앞에서 그냥 막 욕하며 싸울 때 걔네들의 감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일반적으로 삐뚤어져요. 그리고 삐뚤어지는 현상은 직접적인 현상은 그 아이의 죄성도 있겠지만은 어떤 아이는 보니까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정말 부모 같지도 않은데도 천사같이 크는 그런 자매들도 있다. 신기해요. 현상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정말 그냥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그 아이 혼자서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을 붙들고서 그냥 밝은 그런 어떤 장미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들이 엉망일 때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에게는 특히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럼 걔네들한테는 교회라는 것은 부모로 비춰진 교회 모습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그런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그 용인이 되는 것이죠.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종들은 모든 일에서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물건을 원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22절 같은 경우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관이 나오는데요. 세대가 워낙 배금주의 사상으로 가서 돈 때문에 일하지 사실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기업이란 데가 사실 돈 만드는 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직업관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죽게 하듯 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목회라는 것이 뭐 직업이라도 볼 수 있고요. 또 콜링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가 직업이 아니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목회가 직업이 아니고 단순히 콜링이라고만 보면 큰일 납니다. 직업이면서도 콜링인데 이 직업의 콜링 부분이 없고 직업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으면 목회처럼 장난질하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요새는 뭐 AI 설교 만들어주는 것도 대리 한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돌려본 적 없는데 그럼 뭐 그냥 AI 설교 한번 해봐요.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요. 기도하고 연구하는 걸 누가 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목회자들 놀러 다니면서 뭐 사람이나 만나고 뭐 그냥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죄도 들키지만 않으면 성도들이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게 가지고 그냥 권력으로 밀고 나가면 그 교회를 떠나든지 이 목사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목사는 부딪혀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단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근데 이게 양심 바른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일 땐 얘기는 확 달라요. 그렇죠? 이들을 살려야 되는 그 입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담이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확 달라져요. 그들이 보고 안 보고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목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회라는 직업에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성도들의 직장생활도 이 직장생활이 돈과의 관련 속에서만 진행되는 거냐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게 주신 이 재능과 기회 속에서 이것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되고 사회에 대한 기여여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여가 성실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볼 때 그들의 성실성, 진실성,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들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우리랑 달라도 저렇게 다른가 하는 그 직업 생활도 복음화되고 복음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22절의 내용이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25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 같아서 그런 걸 느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저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 이 땅에서 치르지 않더라도 영원한 무한한 비례된 고통으로 그들은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결정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대가가 그대로 주어지는 마지막 가장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거기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공의. 공의라는 것은 잘한 자에겐 상을 주고 어긴 자에게는 형벌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형벌이 없어요. 신자들에게 못한 자들은 로스, 즉 잃는 거예요. 상을 얻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영광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골로새 4장 요약,
바울은 골로새에서 제기된 이단적 주장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기도와 올바른 행실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한다. 이단들과의 싸움, 더 진짜 해결책은 어떤 폭력적인 싸움, 돈과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올바른 행실. 그의 소망은 그들이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을 바란다. 그들의 행실은 외부인들에게 지혜롭게 하며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부인들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 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불신자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 그것은 롯의 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는 은혜로 말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는 것이 포함된다. 바울은 이어서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시작으로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자들이며 바울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라 말한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또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로부터 특별한 문안 인사가 전달된다. 여기서 세 명의 유대인 형제들,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불리는 예수, 그리고 골로새 출신 형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다른 서신을 알고 있는 데마는 나중에 7년 후에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마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참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사람인 num바의 집에서 모이는 에베소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며,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 다음에 그 히에라폴리스 그 교회, 이게 다 연결돼서 지금 그 내용을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읽으라고 덧붙인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보내를 이 골로새 교회에 가는 서신을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골로새 교회로 오게 되면서 너희들이 읽게 되길 바란다. 아키포에게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마지막 권면을 한 뒤, 아키포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바울은 개인 서명을 남기며 자신의 옥살이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린다. 골로새 4장 1절 시작. 주인의 사람들은 하늘에도 자기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혹시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거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장로님들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크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종들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이 된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한 데는 보면 나중에 대형 사건들이 꼭 터져요. 그래서 한국에 참 많아요. 그 장로님들 그 크게 아주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간증도 하고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등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몇 개 회사 이름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직원들의 그 어떤 나중에 이제 들통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교회에서도 유명하고 사회에서도 유명한데 정작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냥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월급날도 그냥 질질 미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하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회에 본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지금 뭐가 지금 적용되냐는 것이죠. 뭐가 실천되냐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악덕 기업주가 자기가 배를 튕겨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11조 많이 내면서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결과는 똑같다면 이건 도대체 뭐가 어디서 문제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죠. 저 장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교회 장로네. 그러고서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것은 도대체 어디 서 있냐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이러한 일절 같은 부분들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돈을 못 벌도록 좋으니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불신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는 해야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 윤리, 복음적인 윤리 같은 데서 반복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의 직장 생활 같은 경우들도 이제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다 확인해야 되는 거.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렇죠. 다 이제 자녀 교육 이런 것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네, 이것도 계속 반복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지혜롭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려버릴 수 있다거나 또 망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들어서 계속 교회 오면 그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면 꼭 불신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불신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 이건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거 플러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구가 된다면 직장 생활이야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일 때문에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안 들어가면 되지만 뭐 계약을 할 정도로 친구가 돼서 옛날에 어떤 목사는 그걸 자랑하더라고. 나는 술 친구도 있다 그래서 목사가 술 친구 깜짝 놀랐어요.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말이야 불신자들하고 자기 덕담을 나눈다고.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해냈는가 그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아주 멋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경우 넌 지금 인생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사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 담겨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직장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함께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일 자체가.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이제 옛날에 세계관이라는 것이 80년대와 90년대를 많이 휩쓸었는데요. 그것이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문화생활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 즉 예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술을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뭔지 이 분위기를 깨뜨리고 뭔지 예술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면서 이 사회 속에 뭔가 어긋나는 불일치시키는 그러한 어두움들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것으로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놀랍게도 이 세계관이 없는 베프티스트 계통에서는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에서 이들은 그냥 계속 전도하면서 나가는데 세계관이 들어간 이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사치에 불신자들하고 뭘 같이 한다 하면서 친한 척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순위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연구소에 A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 4연구소의 부장은 보니까 그냥 눈으로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다니는 부장이 연구소 부장이 지금 거기 지금 우리 컴퓨터 만드는데 또니 지금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돼갖고 다른 부서로 갔든지 금방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전도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서장이 부서장이면 부서장으로서 자기가 책임질 일부터 같이 성실하게 하면서 메시지가 되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잔잔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뭐 전도사가 와서 목사가 된 것처럼 넌 뭐 지옥 갈 거야 무릎 앉아 있어요. 그 회사 오자마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일하는 사람이야 뭐 목사야 뭐 전도사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제가 경험해서 저건 또 아닌데 그래서 저건 또 아닌데 크리스찬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저건 아닌데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매일 잔소리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떨어져 맨날 아침마다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뭐 무슨 뭐 그거 들으러 지금 직장생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는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향기로운 모습, 성품적인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좀 가까이 되면 조용할 때, 단둘이 있을 때, 이럴 때 난 사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아끼는 마음으로 그 한 번만 정도만 얘기를 해야지 너 예수님 안 믿었어, 너 지옥 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커지죠. 여러 가지 외부인들을 대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대단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어떤 제사, 어떤 그런 명절 같은 때도 보면은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 친척들 사이 분위기 다 망쳐놓고 이상하게 돌아온 일들 많아요. 네,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눈바의 집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6절부터 읽으시면 되는 건가요? 5절, 6절부터 6절 시작.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분이요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이되 사랑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사정을 알게 하여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 에베소도 함께 그립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도 무난합니다.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운데 이들의 나라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무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에바브라 그 골로새 교회에 그들을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12절, 13절.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레아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하며 데마도 이 무난합니다. 대마가 참 슬퍼요. 이게 지금 55년도 정도의 아니 60년 정도의 골로새 교회가 쓰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67년 정도에 대해서 대마는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 있는 그러한 배교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참 슬퍼요. 여기도 보면 정말 대마도 무난합니다. 여기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성경 자체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와 함께 참된 신자로서 다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없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같이 정들잖아요. 다 같이 갔는데 딱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와우! 왜 그 사람 없어? 대마의 대마 그 사람. 세상이 좋아서 중간에 빠져버린 사람. 자,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리고 아키포에게는 주님에게 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 바울은 손수 이 인사말을 써서 무난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갇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넘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았죠?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실루아노는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실라,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지금 아덴에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그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인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것인데요. 서신 중반부에도 바울 이름이 나오고 이 서신이 뭐 당연히 바울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마게도냐 속해 있는, 우리가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가면 지도를 뭐 하나 보여주면 네,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여기가 마게도냐죠.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여기는 뭘까요? 요거는 아가야예요. 아가야. 아덴이 여기 있어요. 아덴. 베레아가 여기 있어요. 베레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와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이제 바로 여기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베레아를 거쳤다가 이제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요. 2차 세계 선교 때. 이때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지금 아덴에 와가지고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와서 연락을 다 취한 가운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같은 해에 이제 한 6개월 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고린도 전후서도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한 6개월 정도 차이로 해서 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종말론 관련한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놀랍게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 55년도에 쓴 것인데, 실제적인 그 지금 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쓴 서신인데 종말에 대한 게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종말에 대한 것을 지금 한번 깊게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동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인 에그다티아 도로에 위치하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7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갈 때마다 모든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의 메시지, 전파하는 내용의 골자예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다. 두 번째 여행 중,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동행자들, 즉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했는데 빌립보를 떠나 암보빌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바울은 평소처럼 즉시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과 안식일마다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논쟁했다. 그중 일부가 설득되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지도층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폭동의 견주가 되는 그런 정도의 소동이죠. 폭동이죠, 폭동.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살해될 위험성이기 때문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가 많겠어요. 이러한 불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강한 교회가 세워졌고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야손, 아리스다고 세군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의 서신 중 하나로 여겨지며, 아마도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 쓰여졌다 하면 갈라디아서가 1등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빼면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서신 자체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행 기록을 통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한 직후 이 서신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신 작성 시기를 서기 51년경으로 추정하게 한다. 아덴 또 고린도 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성경은 보고 있어요. 아덴은 그리스, 지금 마게도냐의 그리스 나라는 나라의 그 수도죠.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 강을 지나면 아가야 지방에 바로 고린도가 있고 갱그레아가 있죠. 갱그레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밑에 이 다리와 연결된 그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덴 그러면 이제 고린도랑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신 작성 시기를 서기 51년경으로 추정하게 된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에서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당연히 형제들의 상태가 걱정스러웠다.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과 합류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즉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전해진 소식은 대체로 고무적인 것이었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버텼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개척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거룩한 삶에 관한 추가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 원동력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큰 축이 놀랍게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얼레리 나젯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고 있는데 나젯 속에서 재림에 대한 이 방점을 둬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 평가예요.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그것이 재림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시급하게 느낀다면 진지하게 느낀다면 재림의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깨어 근신하게 하는 것은 곧 거룩함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붙들고 있는 축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은 곧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는데 깨어 근신하는 삶은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종말론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초기에 지금 이 유대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지금 이 구약의 그 정도의 내용 가지고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때 죽은 자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바울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초기에 알려준 이 재림에 대한 재림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실 그대로의 진리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희미했던 것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단 한 번도 바뀔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틴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 거룩한 삶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 오해,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 이 책은 각 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며 끝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인내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룩함이라 하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이면서도 사실은 후서랑도 맞물려 있어요. 핵심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 구절은 3장 12,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재림과 맞물린 그런 흠없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건너뛰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안내를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쭉 건너뛰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지만 오늘은 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 서신의 작성 시기와 장소 저자는 바울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불과 몇 달 또는 최대 1년 정도 지나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서신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장시간 머물던 시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즉 주후 52년경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51년 봄에 쓰였으면 가을일 거고 아니면 넘어가면서 52년경, 아까 51년경, 52년경 이렇게 되는데요. 서신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아덴에 머물던 중 데살로니가로 급히 다녀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굳건함에 공유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하였다. 두 번째 서신의 내용에서 볼 때 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일부 성도들은 거짓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핑계로 신기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랬더니 일 안 해. 그게 이제 그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 안 하고 다 직장 관두고 이제 무슨 집회 쫓아다니기 집회 가방 하나씩 들고서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주님 올 건데 뭐하라 이래. 뭐하라 돈 벌어. 그래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분은 꼭 그래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뭐하라 이래. 뭐하라 이렇게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돈 벌라 그래. 놀아. 잘못된 거지. 교육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건데 그냥 놀아. 일하지 말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세 가지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지침이. 데살로니가후서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바울은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을 설명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임박함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게으르게 일할 정도로 임박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박함에다 플러스 시켜요. 임박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박함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더라도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것이 곧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그러므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 한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칭찬을 받았던 그들의 인내와 끈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계속 열심히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이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견디는 인내.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루어가는 거룩함.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호들갑 떨면서 네 맘대로 이렇게 직장 때려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내, 견디는 인내. 핵심 구절은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심층 연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묘사된 종말론이 쭉 건너뛰면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가장 그 바울이 원하는 지금 51년 정도에 쓰여진 이 글이 바울은
종말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길 원하는가? 이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또 프레임, 또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앞으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어떤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무슨 엄청난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쏟아낼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바마를 적그리스도화 시키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무슨 의료 지금 법 같은 것들이 다 무슨 그런 어떤 전 세계를 이 어떤 그런 의료법으로 장악하는 그런 전개를 하고 있다.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인지 코로나가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맞물리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밀레니엄 버그라고 1999년 12월 31일 날 또 밀레니엄 버그로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것처럼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666이라고 가르치면서 카드 쓰면 큰일 났어요. 제가 그때 애투리에 있었는데 애투리에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그때 이 영향을 받으면서 애투리를 관뒀어요. 자기는 이제 컴퓨터를 개발한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발전시킬수록 적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직장을 때려쳤어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무식하고 이상한 파장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종말론이 잘못 휩쓸면 가정들마다 다 무너져요. 집 나가는 아이들도 생기질 않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어나지 않나, 이건 종말론의 현상들이. 이러한 일들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울이 말한 종말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이다. 주 51년, 52년에 해당한다. 이 두 서신은 종말론적 특징이 강하다. 그러하기에 소망과 위로가 크다. 이 두 서신은 주의 재림에 대한 성도의 건강한 자세를 알려준다. 첫째, 주의 재림의 임박성이 2000년 전에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꼈으면 지금 우리는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더더욱 느끼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 배들이 불러갖고 임박성 전혀 못 느껴요. 정말 주의 재림은 너무나 가까이였는데 임박성 느끼지 못해. 이 문제가 큰 거죠. 초대교회 때 이미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는 더욱 임박성을 느껴야 정상이죠. 여러분은 지금 주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느낍니까?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저도 문제지만 전혀 그 임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전체가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주의 임박성에 대한 바울의 서신은 어리석은 신자들의 그릇된 반응을 가져왔다. 이에 바울은 후서를 쓸 필요가 있었다. 즉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오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서신이었다. 그 답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은 분명한 재림 현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확인 포인트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다. 여기는 별표를 수백 개 쳐도 돼요. 임박성 오케이. 그러나 임박성에 대한 확인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박성이 정말로 다가왔을 때 현상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의 배교 현상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배교의 축은 이미 시작됐어요. 카톨릭과 함께 배교 현상이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이제 배교는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것이. 그런 현상으로 본다면 이제 배교는 지나갔고 불법의 사람만 등장하면 끝이.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평가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배교가 시작됐는데 그냥 배교의 교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배교에 대해서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다. 불법의 사람 등장했어요. 거기 그 사람에게 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졸개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죠. 우린 초대교회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원동력 중 하나는 재림의 임박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고린도서 16장 22절 마라나사야 마라나사. 언제든지 옷이 없어서야.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낄 때 신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다. 이때 심판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하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것이다. 즉 교회 입장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상급에 대한 것이. 교회는
참교회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영벌에 들어가요. 우린 영생에 들어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바로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데 상이에요. 영광이. 물론 불신자들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지옥 형벌을 알려야 할 것이, 우린 불신자들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당신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다가왔으니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계속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신자인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의 평가와 그 후에 영원한 영광을 기억해야 한다. 롯처럼 될 것인지. 여러분, 롯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주님을 만났어요. 야, 열매를 내어볼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롯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넌 롯이구나. 근데 천국에 들어와서 기쁘긴 했죠. 아무 영광이 없어요. 아니면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인지, 그것이 신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데 마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그런 그 문맥 속에서 여기 죽은 자와 산 자는 지금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자와 아직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산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문맥에 따라 이게 내용은 달라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은 심판의 임박성이요. 이는 우리의 현재 삶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교훈이 된다. 주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우리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재림의 임박성을 잃은 신자들과 교회는 안일한 삶, 특징이 분명합니다. 게으른 삶,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롯의 아내처럼 새 속에 물들어간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함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재림 및 주의 평가, 심판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새 속에 물들게 되고 안일하고 게을러지면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롯은 성경이 의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사실 롯에 대해서 그 삶 자체로만 본다면 아무 열매도 없는 롯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땅의 참된 교회는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으나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바울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따라서 신자들 중에는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상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들은 이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재림의 임박성과 관련하여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현재 삶을 외면하고 무의도식하거나 심지어 이 땅의 쾌락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생겨났다. 하하,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다 하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사람들 생겨나요. 이제 이런 죄의 맛을 놓칠까봐 다시는 안 올까봐.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재림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균형 있게 다룬다. 복음의 핵심은 초림과 재림이다. 중요한 거죠. 복음을 항상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만 전해요. 부활 빠뜨려요. 또 부활만 전해요. 십자가를 빠뜨려요. 다 치우치는 거예요. 율법만 전해요. 복음만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율법의 기능 같은 것들이 빠져요. 거룩함 같은 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도 초림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외쳐지지 않아요. 이 시대 교회는 재림에 대한 마귀의 역사가 너무 거센 나머지 또 세대주의가 남겨놓은 너무 복잡한 그런 재림론 때문에 시대마다 터지는 재림론으로 인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재림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다룬 일이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룬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이단인가? 왜냐하면 신천지가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시작하거든. 참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만약에 재림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는 불균형한 복음이 되면서 교회가 불균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초림과 재림이 이것은 시간적 관점에서의 온전한 복음의 요소이다. 즉 복음은 결코 재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개혁주의 중에는 재림이 빠져서 프리터리스트, 과거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과거의 사건이다. 또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고 그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레고릭으로 다 풀어버려요. 계시록을. 그래서 뭐 두 증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야 이런 식으로 다 알레고리화 시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알레고리로 번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뜻을 알려주셨어. 그거 알레고리예요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부분에 있어서 주의 심판 및 영원한 영광을 늘 기억하도록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또한 그분의 구속사역의 십자가를 빠뜨려서는 안 되며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천열매인 사실을 말해야 한다. 즉 부활이다. 구원은 심판을 바라보게 한다. 이는 우리 주님은 구주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기억한다면 신자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뵐 것을 앙망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남편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위해 흠없는 삶과 성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재림을 언급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 질문이 생겼다.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섯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부작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이다. 이제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사탄의 역사의 부작용이 현실 도피. 신이 났어요. 저것들 잘 먹고 잘 살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세상이 멸망한대. 아, 드디어 됐네. 시원하죠. 너나 망하나 나나 난 망해봤자 잃어버릴 거 없다. 너희들은 잃어버릴 거 많지. 이러한 심리로 이 재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이러한 현상은 삶의 책임을 내려놓고 감정이 고조된다. 군중 현상으로 나타나 사회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호기심은 비정상적인 지식과 열정을 가져온다. 신천지. 계시록 가지고 시작해요. 이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신자들은 사회가 암적 존재가 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감정 고조로 인해 평소에 없던 성범죄와 도둑질 폭행 등의 부질서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찬양팀 하는 그런 찬양 사역에 성범죄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호주에서의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찬양팀도 전부 성범죄로 그냥 다 리더들이 빠져들어가고 그냥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같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80년대를 휘잡았던 그 정말 찬양의 리더격 되시는 분이 미국에 와서 집회 인도하다가 거기서 그냥 성범죄로 그냥. 이러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성범죄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막 고조되면서 막. 이에 대해 바울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묘사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따라 신자들은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느낄수록 느껴야 더욱 믿음이 온전해진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더욱 주 앞에 설 때 흠과 점도 없는 상태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더욱 준비해야 한다. 무슨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그리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준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그 보면 항상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계속 같이 이 땅에 살 때나 죽음 이후에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르침은 베드로 사도의 그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와 동일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지금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베드로의 증언은 그날 바로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이 이 정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지구상의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로 빠지면 도적같이 오셔서 보석만 훔쳐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석만 훔쳐가서 휴거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깨어있는 사람만 싹 빼가요. 도적처럼 와서.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없네. 그리고 휴거가 먼저 발생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아남는 방법은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환란전이냐 환란이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도적같이 몰래 와서 보석만 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와서 또 한 번 오고, 어떤 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4번 온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3번 온다는 거 있고, 보통 대부분 3번 다시 온대, 3번. 2번 온다는 것도 있고, 이게 그냥 짬뽕입니다. 엉터리. 예수님 앞으로 재림 한 번밖에 없고, 그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재림과 함께 강조되어지는 성경의 교훈이, 즉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로 복음이 선포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베드로후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후서 내용들이 아직 지금 담겨 있지 않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이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울 서신을 계속 다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고 또 확실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바른 이 믿음에 서서 또 바른 성경 해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균형을 갖는 가운데 그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흠과 정말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러한 결실들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나눈 귀한 사랑하는 보혈로 갑주고 서신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